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수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른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스톡이티티스라고 하는 병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메인병입니다. 이 스톡이란 말은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톡이라는 메인병에 걸리게 되면 짜증을 잘 내고 또 화를 내고 마음에 쌓이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용서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메인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매인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어떤 매임에서 풀어나게 되면 정체성을 상실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매이게 되면 긍정적으로 굉장히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매이느냐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매이면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고 버팀목이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매이면 피난처가 되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나 매이지 않아야 할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매이게 되면 결국은 그 매임은 구속과 파멸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매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매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이면 하나님께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여야 할 것에 매이고 매이지 말아야 할 것에 매이지 않는 삶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기하 7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우상에게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세상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그런 것들에 매이게 되면 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삶이 아주 다양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지부동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통일하신 하나님께 매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평안함이 되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고 사라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흥 제국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통일합니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독재자들은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요, 그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독재자들과 다름없었습니다. 27m나 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들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왕 앞으로 끌려갔어요. 너희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야기한다.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그래도 이 세 친구는 왕 앞에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불무불에 던져 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왕은 그들을 불무불에 던져버리죠. 그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순간 모든 몸은 다 불로 태워질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도 살아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들 주위로 막 다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불무불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왕과 신하들이 그들에게 나오라 그럽니다. 나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탄 냄새도 옷도 걸리지 않았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조서를 내리고 세 친구를 훌륭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세 친구는 그것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나 사람을 믿을 때 그 기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안전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그 기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에 자기들이 불문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자면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인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구상에서 전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양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열 1시간 지구를 향해 비추는 열과 비교하면 비교 안 될 정도로 태양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가, 사람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아무리 크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에너지와 비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무엇으로 재볼 수 있고 견뎌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심지어 내가 이 불못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가졌던 그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잘 믿는 것이 재산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확실하고 잘 믿으면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성주의에 입각한 나라입니다. 합리적인 과학주의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 하원 국회 하원 의장의 머리 위에는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라의 입법에 관하려는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2시간, 3시간, 10시간 회의를 하잖아요. 그 문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의 지폐 중에 가장 작은 지폐가 $1잖아요. $1에도 보면은 In God we trust라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범죄가 있고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저들은 그 국민성 자체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묶여 있는 거예요. 어제 유일신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불못불에서도 보호해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상징,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 속에는 십자가 걸려 있습니까? 가정에는 달력이나 성경 구절이나 선고 액자나 십자가 걸려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아니에요? 아니 교회 달력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깝게 피부에 와닿게 그런 표현들을 드러내며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다, 나는 하나님께 달려붙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동행하며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좌우명은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인들의 어록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입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 매여 살면 새 친구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소극적인 말보다는 적극적인 말을 하시고 절망의 말보다는 희망의 말을 하시고 불평 불만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십니다. 감사하십시다. 라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너의 소리는 바람 소리에 흔들리는 창문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덜컹덜컹 한다는 거예요. 짜임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야. 선생님이 그런 말해도 너는 할 수 있어. 기도하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카루소는 이 말을 듣고 어릴 때부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한마디, 그 믿음의 말 한마디 카루소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발명왕 에디슨 어릴 때에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핀잔을 들었습니까? 에디슨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에디슨에게는 희망을 주었어요. 이 말이 에디슨을 세계적인 발명왕으로 만들어 냈던 거예요. 그가 발명한 수백 가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 아닙니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말도로 됩니다. 믿음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무한한 가능성 있는 능력 있는 삶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단의 메사 아벤노고는 그 당시 다신론 문화 속에서 유일신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이외에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들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신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 친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마귀에게 절할 수 있겠어요? 악과 타협할 수 있었겠어요? 불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안 맞는 길은 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드락, 메사, 아벳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신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하나님께만 매여있고 하나님만 신앙하는 신앙의 삶을 회복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우상을 숨기고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사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그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사단에 찾아와서 나에게 절해라,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올 때, 귀신이 마귀가 유혹해 올 때, 모든 영광이 다 나한테 올 것 같아도 뒤따라오는 건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올 때 내 모든 삶의 영광과 번영이 따라올 줄 모르지만, 물질이 따라올 줄 모르지만 그 바로 뒤에 실패와 사고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하는 어떤 우상이나 다른 신을 따라가면 필패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관계하는 믿음의 길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8 올림픽 열리던 해에 미국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노동자 윌리엄 포스라는 사람이 당시 최고의 복권인 160억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해외 토픽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 160억에 당첨되어서 집도 사고 자가용 비행기도 사고 진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의 지금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다는 거예요. 이혼을 6번이나 했고요.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 자녀들 다 떠나버리고요. 결국 인생의 폐인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토픽 내용도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된 하이테크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가 무려 3억 1,490만 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이 5천억이에요. 5천억. 만 원짜리 묶음으로 부산까지 깔아도 깔리는, 쌓아놓으면 백두산보다 높이 쌓아지는 엄청난 돈 복권을 당첨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도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거기서 악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회 토픽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행복은 결국은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만 매이고 하나님께만 두는,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새벽빛처럼 빛나는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에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문제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삼시경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삼시면은 제9시입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쯤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는 새참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의 거린이 돈을 요구합니다. 근데 돈밖에 모르는 거죠. 사실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만납니다. 근거 없는 내게 없구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뻘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가 어디로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자기들을 드러낸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너도 나처럼 우리처럼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위기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문제를 당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묶여 있어서 얽혀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 걸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주님을 드러내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따라오는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삶의 위기를 가져온 문제 앞에서 이 세 친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온 천하에 뭘 내립니까? 조수를 내립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 놀라지 않습니까? 불문물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던져놓는데 그들이 살아있어요. 그들을 지키는 신이 있었어요. 그걸 목격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 불못불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걸 주변 사람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위기,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 거짓 속에 묶여있는 사실을 통해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을 바라보고 해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님을 그 가운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성숙함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앙 고백적인 조서를 전국에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이웃에게나 가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적인 태도가 삶의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나 기적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세 친구처럼 뜨거운 시험이나 문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문제에서 곧바로 빼내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없애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종종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내 문제 안에 있는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내게 하시고 감당해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하죠. 내가 앞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죠. 우리 하나님 그렇잖아요. 문제를 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은 풀무불을 없애거나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세 친구를 풀어주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높이도록 명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근본적인 그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신앙관이 바뀌어졌다라고 보지만 사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근본 원인 우상 숭배, 느부갓네살이 신전에 세운 27m 높이 되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겉도는 모습만 그런 척하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모든 문제의 원흉인 금신상을 없애는 것이 해결의 핵심인데 느부갓네살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조수를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적으로 죄와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우상이었어요. 나에게는 어떤 죄가 없습니까? 그걸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내 속에 남겨둔다면 결국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지옥 뿔에 울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매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문제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 다 제거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붉은 뿔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삶의 모든 시험과 문제의 풀무불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